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봉헌특송 찬양 가사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가사가 제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내 능력과 내 쓸 것 내가 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그냥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2절에 올 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마음속에 받은 은혜는 나눠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분명 하나님께서 저를 영진교회에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온 찬양대 한 사람 한 사람, 지휘자님, 반주자님, 그리고 귀한 장로님과 안수집사님, 권사님,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이 여러분들 그냥 세워진 것 같지만 그 그냥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한 사진인지 혹시 아시나요? 네, 성의 수요일 기도회 사진이었습니다. 자, 지난 수요일 하나님께 성의 수요일 기도회로 영광을 올려드렸는데요. 이 성의 수요일은 무슨 날이냐면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우리는 오른손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삶과 고난에 집중하여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진의 하늘 가족 모든 사람들의 영성의 깊이가 더욱더 깊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이 사순절은 고대부터 이어져 온 경건 훈련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순절이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느냐? 40이라는 그러한 숫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더욱더 집중하여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결단하며 준비하는 시간이 40일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더불어 이 40일 동안은 참회와 더불어 금욕과 그리고 금식을 통해서 영적 순수성을 회복하는 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 영적 순수성의 회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순수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것,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게으른 삶이 떠오르기도 할 거고요. 분주함, 우선순위, 거짓된 모습, 음란함, 여러 가지가 아마 떠오를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나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무엇일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그것들은 내가 끊어내리라. 내 안에 깊숙이 박혀있던 그 악함의 뿌리를 뽑아내리라 결단하며 이전과 다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에는 막힘이 없는 은혜, 그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은혜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내리며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온 찬양대가 헌신을 다짐하며 올려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양대로서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러한 새로운 시간입니다. 자, 시온하면 다윗성이 떠올라야 하는데요. 이 시온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리고 구약에서는 언약궤가 있는 곳을 시온이라고 표현하였고, 또 다른 뜻으로는 생명샘의 근원을 시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수가 솟구쳐 넘쳐 흐르는 이 샘물과 같은 곳이 어디? 시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7편 4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작년에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던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라합은 지리적으로 서쪽을, 그리고 바벨론은 동쪽을, 블레셋과 도로는 북쪽, 구스는 남쪽을 상징합니다. 사방이 어디에서 났다? 거기에서 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시온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시온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시온 찬양대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요 고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리로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시온 찬양대와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다윗의 찬양 고백을 통해 함께 깨닫고 결단하려고 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 그리고 천부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돌아와 즐거움 가운데 예루살렘에 안치시킵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를 찬양하는 송축의 시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천신만고 끝에 다시 모셔온 하나님의 법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 법궤를 모시고 이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며 찬양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추며 뛰놀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야 하고요.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격이 차고 넘쳐야 하는 것이죠. 시온 찬양대와 우리의 모습이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신 여러분 이 자리가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번 드려지는 그냥 그런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안에 평안함과 감사가 넘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새 힘을 얻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더욱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리가 이 자리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 말씀을 통해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 기대하며 간절히 사모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간절함과 사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영진교회의 이 성전이 그런 자리가 되기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마음을 모아 축복합니다. 다윗은 노래를 마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중요한 부탁을 한 구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윗은 좀 이상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은 예외 없이 자기를 송축하라고, 모든 관심을 자기에게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신들까지도 내 아래에 있는 것처럼 부리려고 했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며 영원히 찬양하라고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은 칭송받아 마땅합니다. 준수한 용모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다윗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다윗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것이었죠. 이에 질투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가 등장하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질투의 불이 이 사울 마음속에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린 사울 왕을 피하여 유랑 생활을 하며 온갖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고난 끝에 낙이 온다는 말처럼 끊임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고비를 넘긴 다윗은 사울 왕이 죽자 유대의 왕이 되어 통일 왕국을 이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급으로 이스라엘의 번영과 영토 확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수많은 고난을 이겨낸 자기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으로 만든 다윗 자신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나를 찬양하라, 나를 송축하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렸느냐? 여호와 하나님께 돌렸던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와야 하는데요.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송축하라 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시온 찬양대 여러분, 그리고 영진의 하늘가족 여러분 기억하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는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아멘하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에 나의 고백을 담아
이 가슴으로는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나의 전심, 온 마음과 몸을 다해 삶의 고백을 담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흔적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찬양인 것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애써왔고 힘써왔던 그 애씀의 마음을 가사와 멜로디에 담아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아멘하고 찬양하는 모습임을 기억하고 아멘 후에 찬양할 수 있는 시온 찬양대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찬양 가운데 아멘의 고백이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아멘. 그 날에는 어떤 날이냐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그곳에 들어온 날입니다. 오늘날로 가져와서 표현하면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을 만나는 날, 세상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날이 바로 본문 가운데 그날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날에 아삽과 형제들에게 먼저 여호와께 무엇하라? 감사하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삽은 누구냐면 다윗이 사랑하고 아끼던 찬양대장인데요. 찬양대장 아삽을 불러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란 히브리어 로시라고 하는데요. 머리 꼭대기, 정상 윗부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맨 처음으로 무엇을 강조할 때에 이 로시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먼저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기 전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첫 고백이 무엇이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첫 모습이 감사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자로서 먼저 감사 고백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다윗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감사한 다음에 무엇을 하라고요? 성호를 자랑하라 이야기하며 네 가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호를 어떻게 자랑해야 하는지 8절과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이름, 성호를 자랑하는 네 가지 모습입니다. 먼저 감사하라. 그리고 늘 그분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기도하는 모습. 내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열심히 전하는 것, 알리는 것,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항상 노래하며 찬양하는 일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네 가지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시온 찬양대의 자랑이 무엇인가요?
시온 찬양대의 자랑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하고요. 자, 조금 더 확장시켜서 여기 앉아있는 영진의 하늘가족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의 한 분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당당히 드러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는 물음인 것이죠. 다윗은 자랑거리가 참 많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었으며 가진 것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권력도 상당했죠. 명예와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다윗성 또한 시온성으로 불리울 만큼 신앙의 회복과 기틀을 이루어 냈습니다. 문무를 겸비한 다윗, 심지어는 다윗의 눈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그의 외모는 준수하고 홍한의 얼굴, 그러니까 젊어서 혈색이 좋은 그런 얼굴의 다윗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세울 것이 많았던 다윗,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아니, 천하의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그리고 시온 찬양대 여러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 성호를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절대로 부끄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단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그 사람이 부끄럽고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자랑스러운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나를 사랑하는 이름이요 나를 끝까지 품어 의인으로 삼아주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신있고 당당하게 가슴을 활짝 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시온 찬양대 영진의 하늘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아멘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가 찬양 가운데 즐거움과 감격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송축은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데요, 축복하다, 무릎을 꿇다, 은혜로 복주다의 의미입니다. 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송축을 확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위, 그것을 송축이라고 이야기하죠. 세상 노래와 찬양의 차이, 구분점입니다. 세상의 노래는 노래하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 삶을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그 노래를 팔아주거나 듣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찬양을 드리는 것보다 삶이 더 중요합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삶은 노래의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멘 후 찬양하는 사람은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운 창법을 잘 소화하여 화음을 기가 막히게 맞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래하는 자리에 머무는 것을 노래하는 자리에 만족하며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삶이 먼저입니다. 찬양하기 전에 송축이 먼저입니다. 삶이 담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일주일 동안 애쓰고자 했던 그 삶을 가지고, 삶의 흔적을 가지고 오늘의 찬양 가운데, 멜로디와 가사 가운데 나의 고백을 담아 드릴 때 비로소 아멘으로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시온 찬양대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기념하여 온 백성과 성전에 모여 기뻐 찬양하고 춤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모두가 집에 돌아갔다고 성경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였다가 집에 돌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굳이 다윗은 43절에 모든 백성이 집으로 돌아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자리에 모여서 아멘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집으로 돌아가 받은 은혜와 감동을 흘려보내라. 성경 말씀으로는 축복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성전에서 받은 은혜가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너희가 속한 가정과 삶의 자리에까지 이어져야 함을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시온 찬양대의 고백이 여기에 이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가정에, 삶의 자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영진하늘 가정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며 고백하는 시온 찬양대 여러분, 다윗의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찬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하는 찬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김의 삶,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송축하는 찬양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집을 축복함으로 찬양을 완성할 수 있는 찬양 대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아멘 후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시온 찬양대와 우리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의 정결하고자 하는 삶의 흔적을 담아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멘 후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시온 찬양대와 사랑하는 영진의 하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시온 찬양대와 영진의 하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찬양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고백을 담아 아멘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 모든 생명이 솟구쳐 오르는 그 감격하고 감동이 넘치는 시온 찬양대와 영진의 하늘 가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